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하여 강팍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대결하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왕과는 대결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세계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요 천군만마를 소유한 군사가요 그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모세하고 바로왕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보아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의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의 싸움에서 모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의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왕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오늘 말씀대로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을 겪고 내 마음이 상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셨다면 성령으로 모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강팍한 마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어 단어로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서 수분도 하나 없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이 센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강팍하다는 헬라어는 말라서 단단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팍하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말라서 단단해진 것처럼 완악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스스로 그 머리에 타는 숯불을 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강팍한 마음의 정세를 한번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세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로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정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마음, 즉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과 10장 사이에 바로에게 7번씩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7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7번씩이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판단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번 반틈은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또 9번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로왕이 완강케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구절에 그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에는 그래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도 몰려든 개구리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모세의 힘을 빌어 개구리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가득한 개구리를 죽도록 함으로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잠시 이렇게 숨통이 트이자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즉각적으로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잠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는 계속 재앙만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의 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
같으나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하였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뜻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팍의 원인이 강팍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패하시자 그는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그야말로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덜지점들과 함께 그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기를 7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팍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8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진행할 때 물이 없으면 강팍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강팍해졌습니다.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강팍해졌습니다. 조금만 슬픔이 와도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도 안 주느냐, 밥도 안 주느냐, 옷도 안 주느냐 하며 강팍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강팍한 마음은 바로 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나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청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들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도 역시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즉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저희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둔하여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았던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은 그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금방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져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풍랑이 일 때 괴로이 노를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보고 외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하는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여호와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더욱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도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역시 강팍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들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뜻,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듣지도 아니하겠고 믿지도 아니하겠고 순종키도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히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팍한 마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너의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10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진노를 이렇게 애굽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2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바라여 폭풍과 해리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너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의 머리를 치신다는 것을 말일이 되면 이제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원인도 바로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도 이 진리를 이렇게 재차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재앙을 둘째로는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패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욥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스스로 강팍게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온갖 상처를 다 입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가정도 건강도 파괴했다면 그것이 무슨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결국 실패가 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강팍한 마음으로는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면 은혜는 없고 저주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6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멸망해 버린 것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저주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강팍한 마음은 재앙이요 저주요 만사불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치료받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중국에 임어당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나서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가서 교수로 있을 때 점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철학을 기독교 철학보다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곁으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성대로 자기 힘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점점 들어가서 결국 유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부인을 따라 뉴욕에 있는 메디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가고 또 가고 여러 번 가는 중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그 교회에 입교해서 교인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온 세계에 자기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밭이 묵어 있었고 잡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어당 박사는 온 기독교는 물론 온 인류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물러가는 길이요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길이요 만사불통에서 만사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아직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으로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을 옛날 바로 아버지 애굽의 바로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들이 모두 강팍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강팍해질 수도 있고 강팍할 수도 있고 강팍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여 그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저주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재앙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만사불통에서 이기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아버지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도 아버지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아버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한 마음에서 아버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0